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절이니까는 그냥 찾기 힘들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종교개혁이라는 그 주제 아래서 강의가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한 강의에서 끝나려고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것인데,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다가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지금 오늘 제 4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성경관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못 들으신 분도 이제 계시는데, 그것에 이어서 지금 오늘 말씀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이제 신앙 원리가 있죠. 그게 5대 신앙 원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들 잘 들었죠. 그 중에서 그 논리적 흐름상 그 솔라 스크리추라, 즉 그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의해서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또 이제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요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다른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논리적 흐름상 성경을 우선시해야 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추라,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관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냥 거의 타이틀이죠. 근데 그 내용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는 슬로건을 갖다가 이제 내세운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뱅, 이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의 두 거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 성경을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제 이런 슬로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 이외의 어떠한 증거로 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삼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건에 의해서 개혁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슬로건을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런 말씀도 이제 개혁자들의 말.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성경을 말하고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침묵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다 이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이제 그 개혁 신앙의 신앙 고백 아래서 여러 가지 그 뒤에 개혁자들,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자들이죠.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이제 그 후대 신학자들의 이제 의해서 이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빛을 주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아주 빛과 같이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키워드와 같은 그런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위대한 유산, 말로 그 가치를 형용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말이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본문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인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이죠. 성경은. 그러니까는 근데 요때 요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해가지고 신약이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이 바로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것이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고 이것도 예수에 대하여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이제 토라죠. 토라,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레비임. 그래서 이거는 예언서라고 그래요. 이거 율법서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편. 이 시편은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가 기록된 그 시편이 아니라 이제 성문서가 있어요. 그것을 포함한 시편을 포함한 성문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구약이에요. 여기 성경이 구약인 것. 구약이 예수에 대해 증거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누가복음에는 그 구약을 세 파트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언젠가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토라. 이게 이제 지금의 성경하고는 순서도 약간 틀리고, 그리고 그 명칭도 조금 틀려요. 어떻든 그건 이제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하겠지만. 토라, 이게 여기 뭐예요? 창세기부터 창출, 레,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예언서도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있고 이제 성문서 있는데, 자, 이 모두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성경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성경이고, 지금 이 말씀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는 일단 토라를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이제 모세 율법인데, 창세기도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한 증거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누구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 이제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가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단순히 자연 만물을, 우주의 그 자연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창조가 다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를 이제 자연 계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 계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별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삼라만상의 모든 윗물, 아랫물, 그리고 물과 뭇, 그리고 하늘의 그 발광체들, 그리고 물의 물고기들, 그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건 뭐예요? 그냥 자연 계시죠. 자연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 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책이에요. 특별 계시의 책은 뭐예요? 바로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이걸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인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증거냐면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창조예요. 그 창조 자체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 그 이제 탐방단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구약 이 창세기가 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태초라는 말이 베르시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제가 그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라는 말이 뭐뭐 아니라는 전치사고 레시트는 근본 시작 그런데 그거 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그래서 태초부터 시작해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예수를 그러니까 자연계시로서의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게 선지자들의 글이니까는 선지자들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예언의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선지자의 말씀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이거는 모든 성문서들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문학적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문학적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시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그 문학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의 글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시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죠. 이것도 다 여기에는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율법이 나오죠. 율법. 그 율법은 다 뭐냐면 이게 제사예요. 제사.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예요. 물론 제사가 전부는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이제 그 규례와 율례로 돼 있는데 그 규례 같은 거 제사예요. 그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성막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죠. 그 성막, 제사장, 제물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인물들이고 모형들이에요. 나중에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실 것을 갖다가 이 율법 속에다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예수에게 집중돼 있어요.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적중시키고 있죠. 완전 예수에게 적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다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요 말을 갖다가 더 인용을 했는데 요 말을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8절부터 11절인데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는 그가 와서는 지금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이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누가? 성령이 오시면은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이고 의라는 게 무엇이고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지금 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죄라는 거는 정확하게 성령은 뭐라 하냐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일일이 인용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적중해야 돼요? 결국 예수에게 적중시키지 않는 해석,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예수에게 적중되지 않고 예수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겠죠. 그게 죄예요. 죄라는 거는. 이건 아주 죄에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면 의는 뭐냐? 자, 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는 영으로 부활함으로 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죄를 다 죄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죽고 그리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령의 설명이죠. 자, 심판은 뭐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심판을 갖다가 누가 받느냐면 세상 임금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임금 하면 각 고대의 많은 제국들의 왕들 있죠. 물론 그 왕들을 포함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나예요. 내가 세상 임금이에요. 다 자기가 임금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바로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결국은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세상 임금된 나를 세상 임금된 죄인 나를 의인 삼아서 구원하시는 내용을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니까 자세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증거를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속을 알려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건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거를 증거. 예를 들어 자연 계시를 자연 만물 보니까 야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 자연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인 예수예요. 예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천지 창조하신 예수. 그리고 앞으로 새 창조하실, 새 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모든 말씀과 모형들 그 성막 같은 거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제물이 다 모형이에요. 모형적 인물이고 모형적 사건들이에요. 그게 다 누구를 증거하는 맛이었느냐면 바로 예수에 대한, 그게 바로 자연계시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시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자연계시로 보는 거는 예수를 못 보는 거는 결국 예수를 못 보는 거는 소경일 수밖에 없죠. 그냥 단지 역사적 사건, 역사적 그 팩트 그것만을, 그래서 자연계시로 이걸 보고는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과학을 동원해요. 우주과학을 동원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사건을 증명하려고 뭘로? 과학으로. 과학으로 증명이 되나요? 성경이? 이 시도 자체가 인본주의죠. 인간의 인본주의.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철학적 사고로다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인본주의적 해석 방법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 증거를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중에서 이 요한복음 말씀과 이 말씀이 아주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빛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명시된 것이, 이렇게 명시된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들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보여준 말씀으로. 근데 성경은 또 잘 감춰져 있고 비밀스럽고 잘 어려운 게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비밀이 또 있어요. 비밀. 잘 감춰져 있어요. 결국 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감춰져 있는 거죠.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은 바로 예수예요. 근데 성경 곳곳에 언어 속에 사건 속에 모형 속에 그 형상 속에 다 누가 감춰져 있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모든 비밀은 다 예수에 대한 증거로구나 라고. 그래서 이것도 성경이고 이것도 성경이잖아요. 이거는 명시된 성경이고 이거는 감춰지고 어렵고 모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거를 푸는 거예요. 요것으로 요거를 푸는 것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말씀은 이걸 통해서 이거를 풀어낼 때 결국 이제 예수로 풀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로 풀어내면은 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베르시테초라는 말을 예수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적에 수학 문제를 막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정답을 갖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문제예요. 모르는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답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되죠. 그 수학을 볼 적에 검사를 하니까 정답이 예수로 떨어지면 정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말씀을 예수로 풀어낸, 그러니까 예수는 계시의 그 주관자이기도 하고, 계시를 주관하는 자이기도 하고, 계시의 당사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거 제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 첫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첫 그 어절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계시해 줄게. 이 계시가 뭐예요? 계시라는 말이 열다, 보여주다, 그거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주다. 이제 아포칼립시스가 이제 덮개를 이렇게 덮어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덮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를 누가 그걸 여느냐 이야기예요. 인간은 못 열어요. 하나님이 봉인해버린, 성경은 하나님이 봉인한 비밀이에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인간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봉인을 해가지고 도장을 이게 덮어가지고 도장까지 딱 찍었는데 누가 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인을 떼는 자가 있죠. 인을 떼는 자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7 인을 떼는 자, 그건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 떼야죠. 예수님이 떼어야 우리가 예수님이구나. 떼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계시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고, 그 계시된 그 당사자가 또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성경은 너무나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그 계시 인을 떼는 분이 있어요. 그 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 봉인해 놓은 것은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갖다가 봉인을 다 열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다 알려줘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갔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줘? 2000년 전에 오셨다 갔는데 누가?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계시의 세계로다 우리를 열려진 계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정확하게 보면 여기는 예수고 여기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이라는 거는 바로 성령으로 입혀진 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휘포스타시스.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체시라. 휘포스타시스. 이거는 그분의 그 실체다. 본체라는 말은 그분의 실체다, 본질이다, 실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인 줄 모르면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어.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그는 하나님을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군요.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모르면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어.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야. 근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빛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그건 자연계시죠. 응? 자연계시예요. 성경은 자연계시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이.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자연계시예요. 천지창조. 그 자연계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시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다. 여러분 여성이잖아요. 다 아기 낳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라는 말 자체가 낳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낳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식은 무슨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다. 인간들이 두뇌가 발전해가지고 AI가 발전해가지고 각종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요.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지혜를 주어서 만드는 그 창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성경은 지금 밝혀주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말이 이제 확대되면은 그걸 점점 그 말의 의미를 점점 이해하면 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밀스러운 하나님 말씀까지 다 예수로 풀어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예수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열쇠가. 자,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그 성경관에 의해서 이런 슬로건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로만 캐톨릭 있잖아요. 캐톨릭 교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여기서 리폼한 거예요. 리포메이션,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이게 정통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지치기 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구교고 이게 신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교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신교가 이렇게 가지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로만 캐톨릭이 정통이고 신교는 이렇게 삐뚤어져 여기에서 가지치기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원년이죠. 근데 1세기까지 이때가 사도시대라고 했어요. 이게 사도시대가 바로 계시시대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제 에베소서 내가 여기에 인용을 안 했는데 에베소서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와 사도는 뭐야?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잖아.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록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지. 근데 이 역사를 사도 시대에서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 신부 시대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요게 1세기고 요 신부 시대가 이제 5, 6세기 정도 돼요. 5, 6세기 정도 되는데 요때 이제 교황이 이제 교황 제도가 생긴 거예요. 신부들 사제 중에서 특히 추기경 중에서 지금도 그래요.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선출을 해요. 그래서 누가 탄생하냐면 교황이 탄생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 교회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았어요. 잡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래서 근데 신부 시대에 와서는 이 황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한 거예요. 황제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기독교를 탄압하던 역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믿게 되고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제 니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라. 기독교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탄압에서 이제 벗어나요. 이게 정확하게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그 신앙을 공인을 해요. 인정을 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국교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커진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더 커진 거예요. 힘이. 그러면서 교황 이 시대가 자, 이걸 갖다가 다시 좀 자, 이게 이 1세기가 이제 사도 이제 계시 시대라 했잖아요. 이때 성경은 여기서 끝나요. 성경은 더 이상 여기서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를 않아요. 요한계시록 끝나요. 근데 속사도니 뭐 교분이 그리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캐톨릭의 그 정통성은 무엇이냐면은 요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게 사도잖아요. 이걸 필두로 해가지고 교황제도를 만든 거예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선출되는 교황들은 이거를 정통으로 이어받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계시가 됐지만은 이게 교황으로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를 승계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1세기에서 이제 약 5세기까지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다가 5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17세기 이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캄캄한 암흑이었어요. 이 교황시대 때 성경을 일반 그 성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교황과 교회에서 발표하는 교리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리서에 의해서 이제 성찬식이라든가 세례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을 할 텐데, 그래서 이것이 성경보다도 교리서를 더, 물론 성경도 그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리서를 더 중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성경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그 이후 이 교리서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교리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되게 그렇게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교회의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초대교회, 이때 교회가 바른 교회가 계속 승계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1000년 동안 완전히 암흑시대가 돼버려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는 선행하고 성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공로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신앙을 대신 교회의 교리로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1000년 동안 우리는 이런 역사를 뭐라 그래요? 다크에이지라 그러죠. 암흑시대, 캄캄한. 그래서 이 암흑시대, 1000년의 암흑시대를 지나서 빛이 비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빛이 이 어둠을 비춰가지고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의 밝은 빛의 그 교회들이, 그 교회는 사실 카타콤에 있었거든요. 예배를 카타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없이 그냥 그 지하 분매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게 진정한 순수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상으로 건물이 나오고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세워놓고 중세 수많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는데 그게 다 다크에이지야. 다 암흑시대였어요. 건물을 의리하게 지었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성도들 갖다가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로 묶어놓고 그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했던 교황주의 시대. 이게 무슨 승계예요? 이게 승계는. 그러니까는 캐톨릭이 정통 그 사도를 승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삐뚤어 나간 거예요. 삐뚤어 나간 걸 갖다가 바로 지금 이 바른 신앙을 바로 다시, 그래서 리폼한 거예요. 리포메이션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의 신앙을 그것을 고백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게 지금 현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 그걸 하나로 쭉 이어서 모든 캐톨릭교회는 하나예요.
형태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캐톨릭은 무슨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로만 캐톨릭. 즉 바티칸 시티, 이탈리아 로마에 그 바티칸 시티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도시 국가예요. 그거는 종교 국가이면서 도시가 독립된 국가예요. 이탈리아 지역적으로는 이탈리아 안에 있지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국가예요. 바티칸. 그래서 거기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개신교는 장로교도 있지, 감리교도 있지, 침례교 있지, 성결교, 지금 오순절단의 그 순복음교회도 있지. 다 조금씩 또 그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겉으로 보면은 여기가 정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토에 세운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그러니까는 정통은 지금 이게 정통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그들이 근거로 삼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요거 한번 보고, 오늘 좀 시간이 또 많이 갔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장의 8절로. 이게 조금 많이 읽으면 좋은데, 이제 8절만 보겠습니다. 18절 아니고요? 18절. 18절이에요.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 경계에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 자신의 은닉이에요.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인데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했죠. 근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페트라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자가 붙으면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 베드로랑, 이거 원래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원래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을 갖다가 이름을 예수님께서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라는 거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자세히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우습죠. 이 로만 캐톨릭은 이 베드로가 죽은 그 베드로의 시체를 갖다가 지하에다가 묻고 그 위에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이 지금 교황청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게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진짜로 일이죠. 베드로 시체 위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말을 근거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예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게 이 말이 이제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페트라, 이건 반석이에요. 반석은 누구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은 돌, 반석,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또 거친 돌도 사용돼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거친 돌이 되니까요. 근데 이게 구약에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할 때 이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석이 있었는데 반석을 갖다가 어떻게 하니까 치니까는 거기서 어때요? 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약은 소개해주고, 결국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예수에 대한 증거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즉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위에, 즉 이게 어디에서 나온 에피소드냐면은 이제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다 나를 선지자라고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아주 그냥 이제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그냥 그 실수를 많이 했던 그 제자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알게 해주는 거는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베드로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잘 알다시피 예수를 갖다가 팔아먹고, 예수를 갖다가 유다가 팔아먹었죠. 세 번 부인하고. 그게 무슨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해? 다 예수를 다 도망간 베드로를 갖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들이 변한 거예요. 새롭게 부활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나중에는 할 수 있어요. 그 당시까지는 그 말을 했어도 또 나중에 예수를 갖다 부인했잖아요. 이 말을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불안정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록한 성경, 이게 예수에 대한 기록이 그것을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죠. 바로 계승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아주
그 이제 건전한 교회였었거든요. 그 교회가 천년을 처음에는 바른 교회가 유지되다가 박해를 받고 그러다가 교황 시대 되면서 10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 빛이 다시 여기에 온 것이 뭐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이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정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래도 천주교가 정통이다 라고 생각한, 겉으로 보고. 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세기 결국 루터, 그리고 즈빙글리, 밀랑히톤, 존 넉스, 그리고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그래서 지금의 전 지구촌의 교회가 진짜 교회죠. 캐톨릭 교회는 이건 가짜 교회예요. 적그리스도의 교회 한마디로. 거기에 어떻게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 다음 말씀은 여기서 주장하는 이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그리고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그 신앙의 그 본모습으로, 신앙의 진수로 들어가도록 하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할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